오늘부터 판넨베르크의 조주신학 책을 읽겠습니다. 그걸 강독하는 겁니다. 볼파르트 판넨베르크의 책이 방대합니다. 그 중에 대표작이 조주신학이죠. 제가 원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1, 2, 3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2, 3. 일권이 515쪽까지 있습니다. 2권 또 비슷하고 조금 더 많고요. 3권은 더 두껍습니다. 3권 이게 767조까지 있네요. 제가 판넨베르크의 계시론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이 봤죠. 조주신학 이걸 안 보고 쓸 수 없죠. 보자. 내가 지금 뭘 착각을 하나? 그분의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많이 읽었더니 여기 차례인데 밑줄 친 거 보이죠? 그걸 많이 읽었습니다. 계속 무거워서 여기도 밑줄 친 거 보이죠? 밑줄 친 거. 이 책이 제 1권이 1988년에 나왔습니다. 요 표지 안쪽에 보면 이런 언제 나오고 몇 판이고 출판사 이런 것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걸 출판 책을 만드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 기억이 나지 않네요. 계속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머리에서 다 달아납니다. 병 쪽으로 다 달아나면 치매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기억은 소멸되잖아요. 그 출판에 관계된 전문적인 용어들을 옛날에 제법 알았었는데 지금 많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출판이 업무 이거를 전문가로서 한 건 아니지만 아마추어로서 조금은 압니다. 대학원 다닐 때 서울신학대학원이죠. 학보사 편집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소에 가서 편집해 놓은 거 쭉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당시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까마득한 옛날이네요. 78, 79년? 네. 1900? 79, 78. 군 못 가기 직전까지 했으니까, 컴퓨터, 편집, 애플,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그때 하던 뭐가 있었는데, 워드 프로세서도 없었을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 1988년도에 이 1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참고를 했죠.
1권이 그렇고 2권은 그거는 그렇게 별로 제가 제목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요거는 조금 뒤에 나왔어요. 1991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예논문을 거의 91 거의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손에 넣지 못했을 때요. 근데 이 1권은 제가 읽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1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Die Wahrheit der christlichen Lehre als Thema der systematischen Theologie. 조직신학 주제로서 그리스도교 교리의 와하이트 문제예요. 독일어예요. 그래서도 이해를 해주세요. 영어는 제가 조금 알고 독일어 조금 더 잘 알고 한자는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정도 수준을 알고 근데 그 잘 유창하게 하지도 못하는 단어 독일어 이렇게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언어들이 저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런 언어의 그 개념이 그 사전으로만 해결이 안 됩니다. 하이츠, 프라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1장의 조직신학의 출발점이에요. 조직신학 책을 쓴 사람들이 옛날에 많아서요. 네, 현대에 들어와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몰트만도 조직신학의 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주제별로 어떤 조직신학에 관계된 책을 쓴 거죠. 신론이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지만 삼위일체론 또 오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단 말이에요. 몰트만이. 그건 다 신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조직신학은 안 썼어요. 이거 정식으로 조직신학이라는 명칭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조직신학을 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그 이전에 돌아와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 이름을 거론한다면 칼 바르트예요. 저는 이번 이 책을 이제 읽을 텐데 원서로 읽지 않습니다. 번역서로 읽고 설명하는데 저 스스로 공부한다는 생각과 신대원 아니면 신학대학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스터디 한다는 생각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신대원 학생들과 석사학위 학생들만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 신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신자들도 거기 앉아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하넨베르크 이 책을 읽긴 하나 여기에 연관된 신학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신학 전반이라고 그래봐야 또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언뜻 스치는 생각인데 신학대학에서 교수들이 신학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소상하면서도 깊이 있고 또 풍부하게 강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런 강의를 하지 않는단 말이냐 질문이 가능한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칼 바르트요. 바르트도 조직신학을 썼는데 그 사람은 조직신학이라고 이름하지 않고요. 조직신학은 시스템마티시 테올로기거든요. 영어로 시스템매틱 테올로지예요. 발음도 비슷하죠. 바르트는 조직신학으로 얘기하지 않고 교회학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해요. 키리히에 이게 교회 적이라는 뜻이거든요. 키리히에 하면은 교회고요. 키리힐리히에 형용사 부사로 해서 키리힐리히에 도그마틱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거죠. 바르트는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바르트의 교회학 그 서론이 1장인가 서론이 말씀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워르트 고테스 하나님의 말씀. 바르트는 이 조직신학이나 교회학이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 차이는 조금 있는데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르트는 조직신학 혹은 교회학을 말씀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판넨베르크는 진리란 무엇인가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는 기독교 신학을 보편적인 지평에서 얘기를 했다면 칼바르트는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말씀. 일정이 그렇고요. 이거 일정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1권에서 5장과 6장을 읽어볼까 합니다. 이걸 다 읽는 게 아니에요. 5장과 6장입니다. 5장의 제목이 트리니타리 쉐코트입니다. 카피텔 5번이에요. 트리니타리 쉐코트. 트리니 타리 쉐꽃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라고 하거든요. 삼위일체론적 하나님 이고요. 이거 읽어볼까 합니다. 이게 본격 그리스도교 조직신학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기대가 되죠. 말은 삼위일체 많이 하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판넨베르크 설명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6장은 이렇습니다. Die Einheit des göttlichen Wesens und seine Eigenschaften. 신적 본질과 그 속성의 일치성. 다르게 한다면 신적 본질의 단일성과
그것의 특성, 이런 뜻입니다. 여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는 뭐 당연히 우리가 확실하게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 주제고요. 신적 단일성, 그 신적 본질의 단일성, 삼위일체인데 단일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번역책 이걸 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떤 분과 같이 공역으로 해서 파넨베르크 조직신학을 함께 번역을 했습니다. 1권을 번역했어요. 저는 앞에서 1, 2, 3장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중간에 4장 했고 다른 분이 5장, 6장 했어요. 그건 이제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권, 3권 들어갈 때 좀 뜻이 맞지 않아서 그만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세물결 플러스에서 이 세 권을 다 번역했습니다. 세물결 플러스가 대단한 출판사예요. 오래되지 않고요. 인류 A급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도 아닌데 과감하게 잘 팔리지도 않을 책을 번역하네요. 저도 이 세물결 플러스에서 책을 2권 출판했습니다. 목사 공부, 목사 구원 2권이요. 박수를 보낼만 합니다. 이 번역된 책 제 5장 419쪽이에요. 여기서부터 중간 조금 더 지났습니다. 여기요. 보이시나요? 이 텍스트를 여기 사진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도 되는데 그 작업이 만만치 않고요. 그렇게 해서 큰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책을 그렇게 강독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그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텍스트는 여기 화면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중요한 것들만 제가 이렇게 판서하는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보이듯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은 그냥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5장 삼일체 하나님. 자, 판서된 거 잠깐 좀 지워봐야 되겠어요. 지우개가 나오고 빨리 지워져야 되는데 빨리 지워지지 않네. 판서할 수 있는 이거를 몇 장 더 만들까요? 할 때마다 이렇게 지우고 뭐하고 하는 게 불편한데 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 복귀 할 때는 이거 한 면만 있으면 다 되는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5장 삼위일체 하나님을 합니다. 삼위 위격으로는 셋이지만 체로는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닛 타리쉐 것 5장이 되겠습니다. 5장 일체 1번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론의 기원. 일체론의 기원.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오경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유일신 하나님을 같이 믿어요. 근데 기독교만 삼위일체론입니다. 이게 유대교와 이슬람교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절대자이고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 예수가 신이란 말이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론의 기원. 자, 봅시다. 예수의 메시지 중심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가 놓여있다. 하나님의 통치 말이에요. 이게 바실레이아거든요. 바실레이아 투데우라고 합니다. 이 바실레이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통치라고 번역하는 게 본래 뜻에 사실은 더 어울립니다. 나라라고 하면 공간적인 의미가 더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천국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근데 바실레이아는 통치, 움직임, 힘, 그런 뜻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왔다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미 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왔으면서 아직 기다려야 될 그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그 통치는 당연히 생명이죠, 사랑이죠, 희망이죠, 기다림이죠, 안식이고요,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딱 끊어서 어떤 하나로 나타나는지를 다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초기 그리스도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에게서 실현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구분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고 그분께서 이 땅을 어떤 큰 초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가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다는 말은 곧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근거하여 초기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님 인자, 사람의 아들, 묵시문학에서 얘기하는 인자라고 얘기했고, 그런 것들이 몇 세기에 걸쳐서 신화적으로 깊어지면서 결국은 삼위일체론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이냐 신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그 즈음에 다샘교회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특강을 일단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그렇게 잡아봤어요. 또 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다섯교회 그 담당하는 집사가 그 특강 하나 하시라 뭐 그래서 예전에 저 혼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교 출발에 뭐라 그러죠? 그 바로미터예요. 예수를 네. 인간으로 보냐 신으로 보느냐 하는 거죠. 답은 아시죠? 답은 아시죠?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예요. 참된 인간이고 참된 신이에요. 이게 도대체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성질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이 가능한 겁니다. 그 선포가 놓여 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여기 왔다. 임박했다. 가까이 다가온 통치의 주체이신 하나님, 나아가 예수 자신의 등장과 더불어 그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렀다. 예수가 하나님을 이제 특별한 깊이와 차원에서 인식했고 경험했고 선포한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으나 유대교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각주 1번이 나옵니다. 각주에 예레미야스가 나오죠. 예레미야스도 유명한 성서 신학자입니다. 예레미야스, 그것은 아빠라는 책이 아니라 논문이군요. 아빠,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람어예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예수께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는 사어예요. 이미 없는 언어예요. 그거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만 쓰는 고어였습니다. 그 당시 그 근동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지역 전체가 다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요. 히브리어를 언제부터 쓰지 않게 되었는지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은 아실까요?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전혀 없어졌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고유한 그런 민족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게 아닙니다. 같이 어울려서 그 지역에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그 광범위한 그 당시 일반 용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당연히 아람어를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썼죠. 근데 왜 복음서에는 아람어가 아니고 그리스어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아시죠? 답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까지 다 아람어로 쓰지 않고 그리스어로 썼냐는 거예요. 아람어는 부분적으로만 나옵니다. 지금 아빠라고 했듯이 아빠 파테르는 그리스어로 아버지이고 아빠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언어에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 아람어 아빠 여기에는 헬라어 파테르가 그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친근한 관계가 거기에 녹아 있다고 하네요. 제가 그 언어 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아빠라는 아람어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다.
그렇기도 하는데, 또 어떤 주석에 보면 어른들도 그 썼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람어로 아빠. 그런 그만 몇 가지면 달리다굼이라든지 뭐 몇 군데 그러고만 나오고 다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왜 그런지는 네,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질문할 분들이 있으면 말씀 대답해 드릴게요. 그 하나님을 예수는 아버지라고 불렀다. 아빠 파테. 아빠라고 하는 게 처음이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처음이냐? 처음은 아니죠. 구약에도 몇 군데 나오긴 하는데 좀 특이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심으로써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신다. 그분은 선한 자와 마찬가지로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려주신다.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평이 보편성을 얻게 된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 특별히 보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아버지, 아빠로서의 하나님이 으로 인식되는 거죠. 나쁜 놈들에게도 햇빛 주고 비를 내리고요. 세리들도 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근데 유대교 율법 전통에 따르면 그 세리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힘들거든요. 율법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런 율법 체제에 예수께서는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했다. 이건 폭탄 선언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을 아빠로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한 거죠.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기계적 역학에 있던 자연 과학계가 물리학에서 양자 역학의 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기계적 역학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양자 역학은 더 그 미시의 더 깊은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인식과 경험과 선포에서 혁명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책이 무거워서 내가 들고 하려니까 안 돼서요. 자, 앞으로는 어디에 요 책 받침대 하나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책 받침대가 아니라 다른 두꺼운 책을 놓고 받쳐놔도 되는데 요 바로 앞에 그 엑스펜이라고 저 글씨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얇은 판이에요. 이제 다생교회 어떤 교사 출신 어떤 분이 내가 옛날에 강도할 때 좀 이상하게 글씨도 잘 안 나오고 뭐 하여튼 그 텍스트를 그냥 화면에 놓고 억지로 밑줄 조금 그으면서 하는 거 보고 답답하게 생각했는지 요걸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씨를 제가 화이트보드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앞에 있어서 요거를
책을 만들어 놓기 힘들어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때는 괜찮은데 이 책은 두꺼워갖고 하기 힘들어요. 35분이 됐군요. 30분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에. 일단 오늘 파넨베르크 조직신학 공부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요거를 보자. 그래도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건 표시는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쳤습니다.